10월 온가족 새벽기도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함께 찬송가 30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계속해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찬양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다리 삼고 바다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세라고, 어찌 찬양 안 할까라고 우리가 고백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그런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은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보며 세우는 은혜의 시간, 또 우리의 가족이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의 은혜 또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다시 한번 설 것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오론과 축새벽 기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4분의 3이 지나고 이제 3달이 남았습니다. 10월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찬양 드리는 시온 찬양대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시며, 또한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 찬양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이, 또한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도 풍성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우리 교회 달력 10월 달력에 적혀 있는 문구죠. 그리고 작은 글씨로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총회에서 제작하는 여러 달력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게 교회 일정을 넣어서 우리 교회 달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사용하죠. 여러 종류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기 때문에 말씀 구절이 있는 달력을 선택하곤 합니다. 이 고린도서 8장 7절 말씀, 이 말씀이 달력에 적혀 있고, 이것은 제가 정한 구절이 아니고 총회에서 달력을 제작하는 분이 아마 정한 구절 같아요. 그래서 온가족 새벽 때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이미 본문이 주어져 있고 또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을 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제가 선택을 하고 또 그 제목도 붙이고 하는데 이미 다 붙어 있다는 거죠. 왜 이 구절을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은혜에도 풍성하게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좋아서 그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총회에 누군가가 성경 구절, 은혜로운 성경 구절을 뽑는 그 일을 했겠죠. 본인이 성경을 쭉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으로 밑줄 친 구절을 뽑아놓고 그 중에 이 구절을 선택해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추측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참 좋아하죠.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구원도 은혜이고요. 또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도 은혜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 말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풍성하게라고 하는 이 말까지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요. 그래서 은혜에도 풍성하게 10월을 살면서 우리도 은혜에도 풍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구절을 선택했고 또 구절 중에서 표현을 따서 10월 달력에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8장의 이 문맥은 헌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도 은혜의 풍성하게라고 하는 이 말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8장에서 초반부터 계속해서 하는 그 말을 살펴보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헌금입니다. 연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갈등을 가진 후에 갈등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바울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아마 추측을 해보면 교회 안에 음행하는 성도가 있었고 그 성도를 아주 단호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라,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해라, 교회에서 끊어내라 라고 하는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그 당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하고 또 바울을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같은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죠.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바울은 아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한 권면인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바울에게 대적하는 그 성도,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 어느 누구도 저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일로 인해서 바울이 큰 상처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죠. 그리고 눈물로 기도로 교회가 성도가 잘 성숙할 수 있도록 모든 해산하는 고통까지 느끼면서 그렇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이 교회를 돌봤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정말 그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구구절절히 이렇게 썼고, 그리고 결국 그 눈물의 편지를 바울의 동역자를 통해서 교회에 전달을 했고, 또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는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잘못 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아마 내쫓는 것 같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평안을 찾게 되는 것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 일이 딱 끝나자마자, 그 일이 해결되자마자 바울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도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지가 있습니다. 독자가 한 2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보는 큐티지입니다. 큐티지를 거기에서 한 2년 3년 동안 신약 관련된 본무 책을 저에게 해설을 해달라 해서 여러 책들을 해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제가 해설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읽기 할 때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역사적 배경도 살피고 또 뭐 여러 상황들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쭉 해설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설을 하면서 준비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야, 이렇게까지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헌금 강조를 안 하는 목사인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이 들었죠. 그리고 그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 달리 말하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성도를 돕는 그 같은 헌금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들이 참 분에 넘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과 상황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그렇게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참으로 열심 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도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 드림이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사실 칭찬합니다. 그런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어떤 헌금을 내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총회 달력을 만든 분은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라고 할 때 이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구절을 저는 잘 뽑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근데 참 묘하죠. 바울이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합니다. 왜 이 헌금 드림에 대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으로 살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방신이 주는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의 삶,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는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 있지 못했고 속하지 못했고 이방신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바라보는 자로 달려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가 설립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할 때마다 주지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뭘까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 또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다른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자애를 있게 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성도로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수입 중에 일부를 떼서 교회에 헌금이라고 이렇게 드리는 이와 같은 일이 도무지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드린다고 교회가 많이 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알리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누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성도들은 모릅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좋은 일을 하자고 하고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기부를 한 사람들도 1억 이상을 하면 아너스 클럽에 이름을 올려줍니다. 이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1억을 낸 사람이다 라고 해서 아너스 클럽에 이름을 올려줍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아너스 클럽에 몇 번 올라갈 수 있는, 이름이 몇 번 올라갈 수 있는 그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거나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것 자체가 은혜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구제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팔을 불고 준비했던 헌금을 헌금함에 넣음으로써 야, 저 사람 정말 헌금 많이 하는구나 라고 하는 박수를 받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2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것 이거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평가하셨던 것처럼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헌금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헌금을 드렸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어떤 이것저것 따질 필요도 없을 정도로 과부가 드린 2렙돈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물질의 사용, 그것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아까운 일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좋다.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색하지 않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해서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실 때 정말 이 마음을 꼭 담아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금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앵무새처럼 그렇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반복해서 아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생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아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적으로 내가 얼마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는 거, 헌금 드리시는 분은 다 알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때로는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는데 도무지 이게 안 될 것 같은 그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드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거나, 또 하나님께 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 삶을 절제를 합니다. 때로는 커피 마시는 것도 하지 않고, 요 기간 동안은 제가 커피 마시지 않고 그냥 집에서 타 먹고 내가 커피 마시는 돈 그거 모아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같은 결단도 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기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다시 정돈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랍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참 귀하게 보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시간 사용이나 물질의 사용이나 또 여러 재능의 사용을 할 때 정말 그것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시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더 넘치게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약속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을 살 때도 우리 삶을 한번 정돈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잘 시간을 사용하며 살고 있는가, 또 물질을 잘 사용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 고민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드러내 주시는 그 같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우리가 기도에도 열심 내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선택들 중에서도 그냥 차선을 선택하지 않고 최선을 한번 선택해보는 시간의 사용이나, 여러분의 삶을 그냥 지금까지 해오듯이 그냥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측면에서 여러분의 시간표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다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은혜에도 풍성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많아지는 와던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하신,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정말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으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삶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번 한 달이 또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또 그 가치를 아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로 사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드리는 자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냥 억지로 어떤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물질 드림이, 또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것이 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백성, 내 아들, 내 자녀, 내 딸의 삶에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성찬에서의 우리가 먹는 것, 빵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정말 아주 정말 얼마 안 되는 포도주, 그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먹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만난 음식 드셨나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어떤 음식보다도 정말 구별되고 정말 가장 귀한 음식이 저는 이 성찬에서의 빵과 또 포도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빵을 받으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잔을 받을 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해지고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일어나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생기는, 확인하게 되는 그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빵을 받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또 우리가 그 찢기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떡이 얼마나 소중한 떡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떡이 우리 몸에 들어가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항상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먹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우리의 삶에서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받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부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악한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실 때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의 삶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각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월 한 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에 또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또 많은 계획과 만남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10월 마지막 주에 있을 이웃사랑 초청주일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달 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능력으로 건강 가지고 잘 감당케 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야, 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10월 첫날에 가가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짐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사는 한 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차차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육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기를 원하며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 잘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참으로 공부하는 그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앞길 가운데 동행하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일에 있을 이웃사랑 초청주일 기도함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또 부르시고 또 하나님 백성 삼으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그 사람이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의 첫날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여러 가지 계획과 만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바라거나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달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